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려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이 믿음의 고백이 형식화되고 마음이 없는 모양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혹시 믿음이 없을지라도 고백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룸바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공동체의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형제들과 또 하나는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골로새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한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땅이 기름지고 좋은 목초가 많아서 양을 기르기 아주 좋은 장소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금융업으로 아주 부유했던 그런 곳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부유한 도시 라오디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계시록 3장 17절에 그만큼 라오디아 교회는 풍요롭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어요. 바울은 라오디아 교회를 직접 방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있어요.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눈바는 라오디아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그런 사람입니다. 눈바는 오늘 본문 외에 성경 다른 곳에는 또 나오지 아니한 아주 일절 언급된 바가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4장 16절에 보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이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소위 가정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눈바는 아주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다락방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교제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성전과 집과 이렇게 두 곳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룸바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형성된 예배 공동체를 가리켜서 안목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로마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서 1장 2절에 그렇게 밝혔어요.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던 회당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또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따라 지어진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도 예배 장소로 절대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가 쉽고 안전하고 친밀감을 주는 가정집에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눈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성지순례를 갈 것인데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던 그 교회 터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라오디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와 별개로 눈바는 자신의 집을 또 다른 교회로 갖고 나갔던 것이에요. 이 학자들은 가정교회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정에 함께 살았던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눈바는 그가 속한 가정과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또 눈바의 가정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던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눈바의 가정은 매우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교회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에 접속해서 멀리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신 우리 강영민 집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사님 나는 늘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매우 기다리십니다.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박선옥 집사님 딸도 목사님 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렸으면 몇 날 며칠 날 예배를 드렸다고 일지를 쓰시고 헌금 순서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예배를 드려도 헌금 순서를 가진 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이 매우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든지 모두 다 이 눈바의 가정교회처럼 그런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멀리 외국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객지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공동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했던 눈바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눈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어요. 문학적으로 번역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는 잘 됐지만 문학적으로 잘못 번역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문화나 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4명의 신학자가 모여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시를 읽는 것 같은 수려한 문체와 한국의 전통적인 단어들이 사용된 공동 번역 성경이 자기에게는 아주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현대어로 쉽게 번역된 성경이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아주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4번째 학자는 침묵을 지켰어요. 모였던 사람들이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의 번역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에게 매일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 번역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번역이었습니다. 이 눈바도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에요. 자신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한 눈바가 자신이 먼저 스스로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그 집에 있는 교회는 교회로서 우뚝 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울도 사도 바울도 알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로 아니면 권사로 장로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눈바가 먼저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지 아니었다면 바울은 그의 가정에 모였던 교회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눈바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극동방송을 운영하시고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글에 나온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 가서 공부하시다가 미국 여성과 결혼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혼 때 치약 때문에 사모님과 아주 자주 다투었다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쓴 다음에 거꾸로 세워 보관하는데 아내는 아무 데서나 한번 꾹 눌러서 쓰고 아무렇게나 보관하기 때문에 결국 목사님 부부는 치약을 2개 사서 각각 자기 치약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님은 자기 치약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내 치약을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메모까지 붙였어요. 그 무렵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강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살기가 좋아서 여관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강사를 쉬게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대개 목사님 사택이나 아니면 장로님 집에서 좀 집이 괜찮은 깨끗한 그런 집에서 모시기도 했어요. 어쨌든지 목사님은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자기 치약에 붙여둔 메모지를 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 메모를 보았는지 강사 목사님 묵었던 일주일 동안 그 치약이 내내 조금도 줄어들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흥회 중에 하루는 예전과 달리 설교 주제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마지막 날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은 다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 교회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주 쉬워요.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친절한 것이에요. 가족에게 성실하고 가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보시기에 집사, 권사, 장로 같은지 아니면 목사 같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그런 인정을 받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집사이고 여러분 권사이고 장로이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이십니까? 전에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김승규 장로님이 받았던 신앙교육, 이거 신문에 한번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국민일보에 모두 8남매가 함께 자랐던 장로님의 가정은 매일 거르지 않고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문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른 새벽이었대요. 장로님의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가기 전에 자녀들을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평생 교육이 되었고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자녀들은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첫째는 순천 매상고 학교의 교장으로 김흥규 장로님, 둘째와 셋째는 사업가로 주식회사 명보 회사를 운영했는데 큰형은 둘째 형은 김성규 장로, 셋째는 김병규 장로, 넷째는 국회의원으로 14대 15대 순천 지역에 광양만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인천제일교회를 잘 섬기시는 장로님으로 봉사하고 있죠. 그리고 다섯째 이 장로님은 김승규 장로님은 장관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 말고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집에 아름다운 가정의 정원과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이 절비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주인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홍보하기 위한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어요. 가구며 커튼이며 아주 예쁘고 멋있는 것들로 아름답게 채워놨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양이 끝나면 다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 없는 장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입술의 이 고백과 그에 따르는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눈바는 그랬어요. 그래서 눈바의 가정은 교회로 인정이 되었어요. 눈바처럼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식구들과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눈바와 그의 가정에 모여있는 교회를 기억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눈바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덧붙였어요. 우리 그 16절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만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도 읽기를 바랬고요. 마찬가지로 라오디아 교회에 썼던 편지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까지도 이것을 읽기를 원했어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교회 내 이단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썼던 이유도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들을 배척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라오디아 교회와 골로새는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단과 잘못된 교리는 라오디아 교회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눈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교회가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서로 도와주며 아픔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성장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 꼭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는 원주민 언어를 연구해서 성경 만든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선교사예요. 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익힌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다음에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가장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돌보라고 말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러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잘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실천하며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 행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지만 먼저 관심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투자의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글로벌 펀드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한 미국 출신의 영국 기업가 존 템플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에 사랑이 있기 마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고 부른 이유는 그가 이웃을 사랑했다고는 거창한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행인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베풀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마땅한 숙소로 데리고 갔고,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이웃들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루 돈 1,000원이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으나 그 돈이 없어서 하루를 굶주리가 기아에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초등부에서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학생 1명을 선정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헌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현행법상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사건에 무관심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러 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무관심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무관심한 것과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생계를 걱정하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에서 이곳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다문화 가정들도 있어요. 그들은 고향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으로도 사랑하지만 바로 기도해주며 관심을 갖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귀한 일인 것이에요.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어요. 눈바의 가정처럼 가정이 곧 교회가 되고 교회가 곧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그런 은혜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바는 함께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식솔들에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과 가정의 식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아버지는 경주에 있는 요양원에서 홀로 계시고, 또 새신자입니다. 오신 지가 한 1년이 아직 안 되신 그런 분들인데,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들은 중국에서 오셔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부모님 혼자 계신 아버지 혼자 이제 마저 돌아가셔서 멀리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마치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가겠다고 해놓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별로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선 최미아 목사님하고 우리 박 전사님 두 분이 운전하고 다녀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KTX를 예약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오후 예배 때 내가 한번 광고를 하고 혹시라도 가실 분들이 계시면 모르니까 그 이후에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광고를 했어요. 근데 오후에 예배에 광고를 했는데 권사님 두 분, 집사님 두 분, 또 장로님 두 분, 또 우리 교역자 두 분, 그래서 9사람이 가게 되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멀리 경주까지 갔다가 새벽 1시에 교회에 도착하셨다고 그래요. 너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만나서 예배드리러 오셨길래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멀리 그렇게 갔다 오셔서 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난 오히려 그분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기뻤고요. 그리고 내동 지금까지 마음이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 마음이 기뻐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쁘지만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한 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함을 베푸시고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일터를 만드시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시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